메리 크리스마스. 올해 우리는 기다림의 여정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기다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중에 아이가 아주 일찍 태어나서 그 기다림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제 크리스마스의 이 은혜의 눈덩이를 오늘의 은혜로 굴리고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또 오늘의 이 은혜의 눈덩이를 굴려 내일의 은혜로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날을 예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2021년 크리스마스 모닝 네 번째 선물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복음서의 시작을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가브리엘은 구약의 많은 인물을 연상시키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천사 가브리엘은 구약의 많은 인물 중에 이제 한 선지자를 추가하여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새로운 엘리야가 되어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그 사역,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엘리야를 세례 요한과 연결시키는 것을 누가가 구약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걸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구절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는 신약의 시작인 복음서의 시작을 말라기의 끝, 구약의 끝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위치는 매우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선 사람입니다. 옛 것과 새로운 것을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옛 언약의 끝자리에서 이제 새 언약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가요? 정말 세례 요한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될지, 어떤 일을 행할지 너무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말씀 1장 66절과 그리고 65절 말씀 보면 당시 유대 산골에 세례 요한의 출생 비담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탄생부터 유대 사회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인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1장 80절에 보면 이 주목받는 아이의 매우 의외의 그 성장 배경이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빈들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그는 광야에서 유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파격적인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 사역이 뭐냐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죄의 용서로 이어지는 이 회개의 세례가 유대 사회, 유대 종교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폴라구도는 이걸 정확히 말하는데요, 이것이 주를 맞이하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엘리야의 사역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이 오실 그분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려면 그들이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방향을 온전히 재조정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재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곧 성전 밖에서도 죄의 용서가 가능함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죄의 용서가 오직 성전에서의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은 적지 않게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구약에는 오직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만 죄의 용서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이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이 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가 베풀어진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사역, 이 사역, 뭔가 이 재조정하는 사역,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맞이하려면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방향의 재조정이 회개란 뜻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외침입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을 재조정하십시오.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전 안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시대에는 모태신앙이고 교회 안에 있다고 당신이 내부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을 반드시 재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재조정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에 있는 문화와 힘에 갇힌 자들을 광야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건물과 율법적인 종교 시스템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 다 꺼내서 광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우리 스스로 갇혀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재조정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나서 그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재조정. 여러분, 이 단어가 네 번째 선물을 열 수 있는, 선물 박스를 여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메시아냐고 묻는 이들의 시선을 재조정하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신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라고, 가리키는 자라고, 표지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원히 남을 자가 아니라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외치고 나서 누군가를 가리키고 나서 사라지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밝힙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존재의 중심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을 향하도록 그 방향을 크게 재조정하는 그 일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에게 방향이 재조정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그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여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준다는 것, 우리를 그렇게 재조정해 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보고 싶은 재조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를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증인의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와, 여러분 이게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당혹감을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지?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미 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왜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되냐고 말하는 것일까? 그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는 예수님께 엎드리며 아니요,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도리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었죠. 더하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줬던 사람이 아닙니까? 네, 그럼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저는 당신이 오실 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선이 좀 나쁘게 재조정된 것 같아요.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이복 형제의 아내를 취한 헤롯 안디바를 고발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형편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의 증인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그 예수님께 서운함을 느꼈을 수 있고,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역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시선에 갇혔던 건 제자들도 그랬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하여 그의 질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이죠. 저는 당신이 오실 그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당신은 제가 간절히 기다려온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는군요 라는 이런 질문일 수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시선이 재조정된 게 좀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이렇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목회자로서 다른 이들의 시선을 재조정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내 자신도 그래서 늘 주님을 높이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끊임없이 내 마음을 재조정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길 간구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고단한 일이 닥치면, 제 삶의 모든 삶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재조정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은 제가 간절히 원하는 일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시는군요. 왜 지금 저를 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저의 기도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계시니 저는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해주는 증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을 기다리는 소명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길을 가는데 그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소명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동일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증인의 사명이죠. 우리도 세례를 받고 시작했어요. 우리도 회개의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대부분 나와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쩌면 이 사명을 따라서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중심에 있는 자신을 밀어내고 그곳에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제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증인으로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재조정하는 그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모두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나는 중심이 아니라 들러리예요. 주님,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재조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재조정해주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은 사실 우리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기다리는 소명입니다. 우리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기다리는 소명. 그랬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푸념합니다. 저는 당신이 오실 그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제가 간절히 기대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는군요.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건 맞나요? 정말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게 맞나요? 한숨과 탄식, 의심과 질문, 그런 기도를 우리는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말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시선을 재조정하여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실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놀랍죠? 이런 질문을 한 요한을 여자 중에 남자 중에 가장 큰 자야. 주님은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왜 그는 큰 자일까요? 하나님께서 전에 없는 위대한 방식으로 세상에 개입하실 것을 대비하고 예비하는 소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그는 그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기다리는 소명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곳에서 한숨과 탄식, 의심과 질문을 해도 주님의 사랑은 재조정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선물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재조정되지 않습니다. 그의 증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재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삶의 중심에 있는 여러분을 밀어내십시오. 그분의 종이 되십시오. 소리가 되십시오. 들러리가 되십시오.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그 방향 재조정을 계속 실천하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그 길은 여러분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이 될 거예요. 때로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일이 안 벌어질 수 있고, 내 마음에 의심이 드는 순간도 올 수 있고, 정말 확신이 들지 않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조정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조차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는 이들이 볼 수 있는 예수님, 그조차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끝까지 붙드는 이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아침의 네 번째 선물입니다.